이찬우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를 대표하여 노경화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 이렇게 건강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그 안에서 마음이 어두웠던 일들, 밝았던 일들 모두 하느님께 기도로 소통하고 하느님께서 어루만지었고 기쁨은 더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파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날에 더해지듯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선함이 깊게 물들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 감사함 가득한 하루하루 되길,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고 큰 고난에는 담대히 이겨내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지수 학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난 시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는 다르게 신비한 방식이지만 같은 몸, 곧 아기로 오셨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심은 당시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았고 또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으나 그 속사정을 살펴보니 우여곡절 참 많았고 또 비범하기까지도 합니다. 이 길쭉한 이스라엘 지형 윗돈네, 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즈음에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인근 전체 땅을 차지했던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이 미가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게 나시게 된 겁니다. 가까스로 베들레헴에 다다를 때쯤 마리아에게 진통이 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동으로 묵을 장소가 마땅치 않기에 급한 상황에서 가축을 두는 이 마국간에서 아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탄생의 이야기들 아름답게 아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게 이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여러 짐승들 사이에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 누가 보아도 굉장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이 상황이지만 아기 예수께 다가온 이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말씀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가져와 아기 예수께 드린 이 물품이 무엇인가요?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황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과 금빛으로 반짝이는 그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너무 귀하게 여기는 물건입니다. 몰약과 향유는 조금 생소하죠. 몰약은 탁월한 이 향기와 약효를 가지고 있기에 왕이나 귀족의 향수로 사용되거나 방부제나 진통제로 사용되었고요. 유향도 역시 향이 좋아서 이 몰약과 함께 섞어 향수를 만들기도 했고 약효가 뛰어나 귀하게 취급되는 고급 물품이었습니다. 셋의 공통점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귀한 예물이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찾아와 이런 귀한 물품들을 아기에게 준다? 조금 생뚱맞아 보이죠.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박사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왕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곳을 가리키는 이 별, 얼마나 빛이 났는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신비하게 바라보고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그것도 여러 인원이 모여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토록 이들은 이 별을 너무나도 특별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들이 이 별을 보고 반드시 왕이 나타날 곳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직접 이 왕을 찾아 경배하고자 이 귀한 물품까지 챙겨왔습니다. 9절을 보면 결국 이 별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까지 인도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초라한 환경 그리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특별한 별로 인도되어 만나게 된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태어났음을 확신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이 귀한 물품을 드리며 왕에게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놀라워하고 정말 기뻐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같은 사건, 이 같은 본문 안에서 이 외에도 다양한 반응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 설명할 때 분명 구약 미가서의 예언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 오신다 말했었죠. 오늘 본문을 이어 살펴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어디에 계시냐 물었을 때 예루살렘의 현재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이 헤롯이 당황하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의 날 곳을 물었습니다. 이들은 이 기록을 보고 분명하게 베들레헴이라고 답해줍니다. 예언된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이 작은 곳이라도 이곳에서 다스리는 자, 곧 그들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들을 오랫동안 깊게 연구한 자들로서 박사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간절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현재 로마 식민지가 되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해방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사들의 그 물음에 대하여 기록에 근거하여 답해 주었을 때 분명히 그분이 누구신지를 궁금해하고 또 찾아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찾아간 이들은 누구뿐인가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준 이 기록에 근거한 확인을 힌트로 얻어 별의 인도로 끝끝내 그 아기가 계신 그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그들과 동행한 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를 읊어주는 역할을 했을지 몰라도 왕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그 왕께 경배를 드리는 그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이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반응은 바로 헤롯 왕이었는데요.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땅 아래 자신과 상관없는 또 다른 왕이 존재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아기가 태어날 지역을 물은 것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그 아기를 해치기 위함이었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아기를 찾거든 내게 돌아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좋은 말로 둘러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의 목숨을 노리는 헤롯의 마음을 아시고는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애굽으로 급히 피하게 하시죠. 뒤늦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안 이 헤롯은 자신이 들은 그 지역과 그리고 박사들이 자신을 찾아왔던 그 시기를 고려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이를 통하여 헤롯의 숨겨져 있던 그 속마음을 알게 되죠. 말씀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이 3가지 반응, 그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동방박사와 같이 그 신비함에 이끌려 왕의 나심을 기뻐하며 경배드리는 모습, 또는 글로는 말씀을 이해하며 말해주지만 정작 왕의 탄생에 경배를 드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아니면 왕의 나심에 대하여 불안해하며 어떻게든 그 역사를 방해해보려는 이 헤롯과 같은 모습, 12월 성탄절이 될 때마다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또한 모든 예배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떠나가기에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양식, 그리고 가르치신 놀라운 지혜들, 그리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까지 자신들의 그 식민지 상황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초월하여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무책임하게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 진실은 3일 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더 이상 곧 썩을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닌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모든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셨고요. 또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1분 1초도 방심함 없이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이들만을 위한 왕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뻐하길 바랍니다. 온라인이지만 마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사역,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점을 알고 또 인정하여 드리는 이 예배, 이 경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집과 학교, 학원, 여러 장소와 관계들 가운데에서도 역시 우리의 왕과 함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을 올려드릴까 고민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경배드리는 모든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조차 인지하지 못한 우리들인데 좋은 환경과 좋은 만남들로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매주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 우리의 왕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불안들 가운데 있지만 이것들을 불안이 아닌 기대로 가질 수 있음은 우리를 책임지실 우리의 왕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니 그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함을 이전보다 더 인지하고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7월 18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